예수님께서 한 가정,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 이제 크게는 유대인을 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아들처럼 경직될 수도 있어요. 특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면 큰 아들처럼 그렇게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둘째 아들처럼 주님도 무시하고 나는 나다 하고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에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바뀌는 일들이 우리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던 분이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점잖은 신앙인데 가정 가면 또 직장 가면 그냥 뭐 안 나올 거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러면서 살아가던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바뀌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했구나, 잘못되게 신앙생활했구나, 나 중심으로 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데, 저 이렇게 좋은데.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만 있으면 좋은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성경은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또 귀신의 무리라고도 그러고, 이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존재의 영향 아래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실제로 그 존재 앞에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시는데, 이 존재가 가만히 있나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한번 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 다해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쫙 있는데 멋있어요. 멋있다. 그러고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게 지금 멋있게 사실로 멋있게 딱 있는데 조금 지나면 저게 없어져 버리는데. 조금 전에 또 이제 창문에 내다보면은 나무들이 막 우거져서 막 숲속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사실을 보고 있어요. 이게 실제인데,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겨울 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걸 깨닫게 돼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싸우고 살고 욕심부리고 살고 세상을 다 막 움켜잡으려고 뛰어다니는 모든 게 다 헛되구나. 결국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늘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싸우고 막.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아까 그래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배달하는 사람인데 막 쌍욕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참다 막 직접 이제 회사 책임자가 누구냐, 접니다. 그러니까 막 쌍욕을 하고 덤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같이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회사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저 사람도 같지 않은 사람하고 왜 그렇게 상종합니까? 참으세요. 그 말 들으면서 마음에 탁 찔림이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아니 거기 책임자니까 우리 그 직책이 걸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이 전무님이 뭐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구나. 다른 직원들이 그걸 봤을 것입니다.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고 화를 내면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낼 수 있을 텐데 직원들한테는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참아주고 있구나. 이걸 직원들이 본 것만 해도 굉장히 유익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그래요. 화 한 번 내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뭐 한 번 잘못하면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하늘에 속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고 더 좋은 걸 향해서 나아가고 위의 것을 더 향해서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도 좋아지고 우리 주변도 좋아지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6.25 주간인데 6.25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가정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아들은 얌전하고 착하고 뭐 시킨 대로 잘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끝마다 막 부딪히고 결국에는 이제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참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도 하고 좋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망해지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좋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알 때 다른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의 풍류, 그리고 세상의 사조, 잘못된 세상의 사조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그것을 옳다고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편견을 갖고 보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갖고 살면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아도 옳고 세상은요 옳은 것 같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은 틀린 것 같아도 옳고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면 이건 후회가 있는 게 아니죠. 갈수록 더 영혼을 향해서 가고 갈수록 더 자신 있고 분명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살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익어져요. 더 몰랐던 것도 잘 깨닫고 실수 잘한 것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은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곳으로 향해 가죠. 자, 먼저는 이제 한번 봅시다. 큰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했다. 그러면은 얼른 볼 때 큰아들이 굉장히 멋진 사람 같아요. 착하고 그리고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또 무슨 아버지한테 덤벼든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모범적인 사람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냐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비유해요.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 같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인이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칭 의인이라 그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몸을 입고 와서 이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들과 같이 어울려 보니까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 같고 그럴듯한 사람 같고 괜찮았던 사람들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우리랑 같이 어울린다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게 또 이제 현장에서도 나타나요. 아버지하고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이 큰아들하고 관계가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옆에서 보면 참 저 아들 착하다, 참 좋은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로 살아요? 큰아들은 어떤 의무적 관계, 계약적 관계, 의무적이고 어떤 계약적인 관계.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 걸 기대하고 마치 하는 사람 같잖아요. 의무적이고 계약적인 관계.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 하나도 없다면 아버지를 무시했을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버지한테 말을 잘 듣고 있지만은 어쩌면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의무적 관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아들들 삼형제가 있는데 부자 장로님인데, 삼형제가 다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루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의도를 알고 한 번은 아들들 모인 데서 말합니다. 어디 빌딩은 어디다가 주고 어디 빌딩은 두고 재산 다 처분했다. 그때부터 이들의 안색이 바뀌고 그 다음서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도. 어쩌면 이 큰아들이 의무적이고 계약적인 그런 의식 갖고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 앞에 순종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더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 훌륭합니다,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해야 될 그 자리에서는 뭐요?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끝만 좀 알고, 끝만 좀 아니까 형식화하는 거예요. 형식화. 하나님을 정말로 이들이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로 알았더라면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할 때, 와,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나 같으면 성을 내고, 나 같으면 저 아들 쫓아내고, 문 밖에서 막 쫓아내고, 재산 다 말아먹은 놈 하면서 쫓아낼 텐데, 쫓아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반가워하고 잔치하는 거 보고, 큰 아들이 아버지를 좀 잘 이해를 했다면, 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더라면, 와,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자식을 품어주고, 저 탕자 같은 자식을 품어주고 받아주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저 나쁜 놈을, 저 재산 다 말아먹은, 그냥 그 사람보다 재산 말아먹는 그 나쁜 놈을 저렇게 환대해 준다고 화를 내고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더라면 그들이 정말로 복 받았을 텐데, 그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순종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거역하지 않고 살면서 살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은 이 아들이 못 갖고 있어요. 너무 얇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샘플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존하신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바로 듣고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걸 이제 성숙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질수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흉내 낼 수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시는 종교가 어디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너무 마음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뭐 캐캐 먹은 거, 옛날 이야기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은 구식이고 옛날이고 들으려고 안 해요. 그 부모는 안타깝죠. 잘 안 들어요. 친구들 말은 잘 듣고, 그리고 또 안 좋은 말은 잘 들어. 부모가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부모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럼 부모 말은 틀려도 맞는 것처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망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틀린 말을 해도 맞다고 그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도 그냥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키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요, 그냥 말로 한마디 딱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의 마음을 서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지식만 갖고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사람하고 또 이거 하라고 이거. 땅의 지식만 갖고 사는 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갖고 사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하늘의 지식을 바로 갖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더 다르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생각이나 말이 절대 다르죠. 우리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틀린 것 같아도 맞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여기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들어가니까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결국에는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내 보내줘. 많은 재산도 딸려서 보내줘. 자기 몫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결과가 망했어요. 잘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좀 재밌게 살까? 그러니까 오감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초신경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결혼을 하니까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한대.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마누라가 잔소리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러더라고. 사람은요, 남자는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받쳐주는 사람, 아내가 이렇게 받쳐주면 온전한 사람이 돼. 부부는 하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조를 해도 지혜로 잘 내조를 하면 정말 두 사람이 더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멋진 가문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배우는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심이 되면 그게 캐캐 먹은 것 같고 옛날 이야기 같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다고 막 몽둥이 때리고 그러잖아요. 매 때리잖아요. 둬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냥 둬요. 못 돌아오면 불행하겠지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렸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런 아이는 일찍 철들어서 일찍 더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50살 지나서도 그때서 깨달았다, 그때서 철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더 빨리 그런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은 부모로부터 주는 것보다 더 성수하고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 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그러고. 아멘. 저도 상당히 제 중심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조금씩 변했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힘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저도 그런 것을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얻어맞고 이제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간섭을 하세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들은 간섭받으면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하는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깨달은 게 뭐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로 불효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고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아들인데 아들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 그만큼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번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은 사람도 많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 댕겨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더 부족하고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하나님과 더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말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오히려 더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안 그러는데. 어쨌든 이 탕자가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아닌,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격이 아닌 품꾼의, 그러니까 그가 정말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들도 아니야. 품꾼 같은 자인데, 내가 가면 품꾼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고 내치면 어떨까?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서 이런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겠죠.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에스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은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목사 말은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어쨌든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21절서부터, 자, 20절서부터 한번 읽으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보면은 아들은 나는 종으로 좀 써달라고 그러자 그러고 갔는데 누가 더 먼저 봤어요? 누가 먼저 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겸허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해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요? 그 아들을 보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건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란 말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거예요. 자, 이게 종의 옷을 입었던 에게 이제 이 집에 아들의 옷, 그것도 제일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의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약속. 뭐 신랑 신부가 가락지 끼우고 하잖아요. 약속, 언약.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나는 내 목 다 챙겼고 내가 다 썼고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언약의 반지를 끼워줘. 그리고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신은 종들은요 신을 안 신어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근데 아들로 인정하는 신을 딱 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집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종의 옷을 입고 이 가락지도 없고 신발도 안 신었으면 이 집에 종이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 그 집에 종들이 많은데 누가 봐도 이 집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고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을 들이대면 귀신이 알고 떨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지면 그건 틈타요. 죄지면요 우리가 그가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버리고 싸워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 아들,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들은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뭘 깨달은가 하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알게 돼요. 그러면은 전에는 너와 나 이것만 보고 살아요. 좋고 어렵고 이런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삼각관계가 돼요. 삼각관계. 하나님, 나, 그리고 너.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저 문제. 이 삼각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삼각관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힘든 일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도 그냥 좋다 안 좋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문제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나를 좋게 하시려고. 그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바로 잘 이해하고 살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한테 안 좋게 하는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중심이 되면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흑백 논리로 가면은 적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면, 그분의, 벌써 이 아들이 전에 같이 살 때 몰랐던 거 있어요. 큰아들도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큰아들도 몰랐고, 그리고 이 아들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안 거, 배우고 얻은 거, 가장 중요한 게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큰아들은 그 사랑을 못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은 이 언약적인, 계산적인 이런 관계로 이 문제를 봤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봐요?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대하는데, 큰아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런 관계로 보는 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얄팍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 좋아서 그렇게 잔치하고 하는데, 큰아들은 불만을 갖고, 둘째 아들은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품고 알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요, 집사님들이 김 선생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런 걸 몰랐어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아, 그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여유 있게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양로원이고 또 지체장애자들이고 고아들이고 이런데 정말로 아름답게 봉사해요. 정말로 귀하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생활도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일, 더 멋진 일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참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고. 그걸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내 자식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에 자기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을 때 자기 눈에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아들만 보여요. 우리 아들만 최고고, 우리 아들만 최고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중학생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보이더래요. 그런데요, 감사하대요. 지금의 삶이, 전에는 아들만 쳐다보고 살았는 좁은 삶이죠. 욕심이고 이기주의적인 삶, 아들만 보고 살. 근데 지금은 다른 많은 게 보이니까 감사돼요. 한번 합시다. 감사돼요.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이만한 그릇이,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었지만은 이만한 그릇 되니 그가 남을 위해서 뭐하고 해서 자기만 하다가 그대로 끝나겠죠. 근데 이제는 많은 게 보이잖아요. 많은 게 보여요. 자기 있는 건 많죠.
그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을 있을 때는 아들밖에 안 보여. 이 많은 재산이 다 아들에게만. 그렇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중심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만 살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그 다음서부터는 그의 삶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 다르고 그의 삶이 달라요. 그전하고 달라요.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 우리 눈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공급하셔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귀하고 값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도 안 한다. 결국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하나님 경험한다고 말해요. 경험.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자기 아들만 보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됐지만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그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져. 경험되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만 쳐다보는 나만 쳐다보는 이런 좁은 눈에서 눈을 조금 더 여시고 하나님을 보고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은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넓어질수록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 가정에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행복하고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여기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다루어서 그렇지.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과 같이 있었는데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분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